오늘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8절 말씀,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불택자와 그 선택자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아비가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다윗과 나발과 또한 아비가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의 예표이겠습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관점에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나는 나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나발과 같은 자라면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자라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발에 관하여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은 갈멜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인데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발의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도 이스라엘 산지 중에 최고의 산으로 늘 푸른 산입니다. 성경은 나발도 육적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심히 거부인데 양이 3,000마리며 염소가 1,000마리며 또한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들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낮은 장소에 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위를 타고 넘어가는 것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겁이 없기 때문에 목자 앞에서 산 위에 있는 바위를 타고 넘어갑니다. 이것을 보면 양들이 보고 배워서 염소가 하는 대로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다 따라 하잖아요. 그리고 염소는 풀을 뜯어 먹어도 위에 나온 싹만 먹는데 양들은 뿌리채 뽑아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다음에 싹이 나오질 못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가 먹는 것이 양들이 보고 배워서 풀을 뜯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여 키웠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성경은 나발의 성격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아내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술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발의 이름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자신의 고집만 피우면서 그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나발의 뜻은 미련하다, 세잔하다, 세약하다, 흩어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발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자신의 고집만 피우면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의 그런 표상입니다. 예,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 일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늘 쇠약하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은 그 자신이 쌓아두었던 물질과 또한 공로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만 그 눈이 멀어 영적인 것은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현재 나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고집이 있고 행실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나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세상의 그 욕심에만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런 자들이 나발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버지라는 뜻과 기뻐 날뛰다, 즐거워하다, 전율하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비가일은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맞이하여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선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기뻐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칠 정도로 전율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좋기 때문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럼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교의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비교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나 자신을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나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그런 아비가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나발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듯이 아름다운 행동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발은 영적인 것은 준비하지 않고 세상의 탐욕의 그 눈이 어두워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비가일은 영적인 것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것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는 항상 준비가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보고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정말로 언제 도둑같이 임할지 모른다. 정말로 주님이 오는 날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부활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그 4절 6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예, 4절 6절에 다윗은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을 광야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나발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소년을 보낸 것입니다. 예, 소년들을 보냈어요.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또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나발의 재산을 다른 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었고 또한 나발의 재산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예, 다윗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함부로 나발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또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닫는 지혜, 이렇게 분별의 영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 7절에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게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예.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보응하다, 잃다, 돌보다, 징벌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도 잃지. 예, 정말로 이 뜻에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발의 양과 염소가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그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강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광야에 응거하면서 살다가 남의 재산을 노략질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다윗의 군대들은 나발의 적들에게 보응하여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늑대나 사자로부터 나발의 재산을 지키면서 돌봐준 것입니다. 예. 그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칠 때도 그랬잖아요. 예, 늑대와 사자로부터 그 모든 것을 양을 지켰듯이 이렇게 나발의 재산도 이렇게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나발의 양과 염소가 광야에 남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정말로 다윗이 지켜주지 아니하였다면 얼마나 많은 도둑을 맞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발의 재산은 벌써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날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재산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발은 그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돌봐 주시고 증식하게 하시며 복을 주셔서 흑암의 세력들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아비가일 같이 영적으로 늘 이렇게 준비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도 잃지 않겠지요. 그죠? 그러나
나발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나발이 다윗의 그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우리는 나발의 행동을 관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했지만 나발은 다윗도 모르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떡과 물과 고기를 못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나발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표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산의 그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나발이 다윗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도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원수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너무 어리석고 그 멍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모욕하고 그 믿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한인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화가 나서 칼을 차고 부하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모욕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나발은 선택받지 못한 자가 되어 마지막 날에 심판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정말로 대단하죠. 반면에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지금 25장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또한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모습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떡과 무화과 뭉치를 20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떡과 무화과의 뭉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떡은 빵이라는 뜻이고요. 무화과 뭉치는 말린 무화과를 압축하여서 만든 떡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의 숫자적 의미는 완전해서 부족한 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아비가일이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 이것은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때 준비하는 믿음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양과 볶은 곡식을 5마리와 5새알을 준비합니다. 이거 양과 볶은 곡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볶은 곡식은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난받고 나왔을 때 선택받은 자들에게 곡식으로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의 숫자적 의미는 은혜, 또한 기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양과 볶은 곡식을 준비함으로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예, 참, 예, 이런 숫자적 의미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 세상의 숫자도 있지만 그 말씀의 숫자적 의미를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풀이할 때에 예, 그 2의 숫자는 예, 안전한 게 아니라 불안전한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때 누가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의 숫자적 의미는 예, 은혜와 기적이라는 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멍청하게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말씀 안에서 예,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 귀한 예,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 같이 다윗을 만나 후하게 대접을 하고 예, 죄악의 용서를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5장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그랬어요. 39절에 예, 나발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새로운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육적인 신랑하고 살았다면 영적인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멍청하고 미련한 자와 함께 살았다면 예, 이제부터는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예,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죠? 예, 이렇게 아비가일 같이 이렇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6절 38절을 보면은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나발은 다윗의 그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왕의 잔치와 같은 예, 그런 잔치를 집에서 배설하여 만취 상태에서 마음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심판이 가까워오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참 얼마나 미련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정말로 이렇게 나발처럼 이렇게 사는 인생은 예,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또한 예, 정말로 이런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때에도 얼마나 예, 노아의 때와처럼 또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때와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 나발이 이런 모습, 또한 지금 이 세상의 이런 모습, 예, 이런 모습이 지금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그 나발처럼 예, 세상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예,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정말로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끝나는 인생도 지옥불로 던져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그렇게 정말로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며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로 미련한 나발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발과 같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무시하는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된 것인데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빠져 사는 그런 신앙이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피를 매일같이 먹고 우리가 마시면서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열처녀의 비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하여서 준비를 못해서 예,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준비를 못해서 예, 기름을 사러 갔다가 그만 지옥행을 가잖아요. 그리고 다섯은 지혜롭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예,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 신부, 아름다운 신부, 그런 신부들이 정말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믿음 지키기가 힘든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또한 이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북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정말로 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자복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예, 세워지기를 원하는 예, 그리고 복음 통일, 그냥 통일이 아니고 복음 통일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전쟁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고 두렵고 막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 손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미 세계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들 마시고 예, 정말로 믿음 지키시고 아주 신앙인으로서의 단단히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윗과 아버지 나발과 또한 아버지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나발 같은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 정말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아비가일 같이 정말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말로 그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